고백합시다. 신앙이 자라는 증거. 신앙이 자라는 증거. 아멘. 신앙이 자라는 증거. 자, 아이를 낳을 때에 아이를 낳아놓고 부모님들의 관심, 보통 내 아이가 자라나 안 자라나 이걸 관찰하고 관심을 갖는 거죠. 왜냐하면 자녀에 대한 사랑이 엄마 아빠에게는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몇 날 며칠째 뭘 하고 있다는 둥, 요새 젊은 엄마들은 사진을 매일같이 찍어가지고 자녀들이 자라는 모습을 관찰하기도 하고, 말 한마디 아부아부 이사 오면 여보 아빠라 그랬어 엄마라 그랬어. 우리 옹알이 한다 그러죠. 옹알이 하는 모습을 보고 아빠라고 했다는 둥 엄마라고 했다는 둥 말을 한다는 둥 너무너무 막 기뻐가지고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는데도 아이가 엄마랑 눈을 맞출 줄도 모르고 오가리도 못하고, 그럼 엄마 아빠 마음에 근심이 가득해서 병원을 찾게 됩니다. 병원을 찾았더니 어디에 이상이 있고 어디에 이상이 있고, 이런 소리 들으면 가슴이 무너지죠. 자, 이처럼 어린아이 하나를 낳아서 기를 때 부모님의 관심이 온통 자녀에게 있고, 우리 자녀가 빨리 젖을 떼고 밥을 먹고 자라서 그야말로 세상에 유익한 자, 씩씩하고 용감한 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일 겁니다.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된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이 되었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하나하나를 볼 때 여전히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이건 역시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장과 성숙 두 가지를 다 이루어 드려야만이 그야말로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 지지난주 설교 제목이었나요?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만이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다 라 그런다 그랬죠. 알기는 많이 하는데 행함이 없어. 그러면 선생이 되어서 판단자가 된다 그랬죠. 여러분, 믿음은 열심인데 아는 게 없어.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단 사이비에 빠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 치고 열심 없는 사람 없습니다. 대부분 열심히 있어요. 근데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여기가 진짜야 그럼 그걸로 휩쓸리고, 저기가 진짜야 그러면 그쪽으로 휩쓸리고, 이래서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어떻게 그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발견해 보면서,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이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이제 통일 왕국 왕으로서의 왕권을 정립하고 이제 주변 나라들을 다 다스리고 장악해서 어느 정도 안정을 기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1절은 그렇게 시작을 하죠.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여러분 1절에 주어가 뭡니까? 주어가 여호와께서, 그렇죠?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주어가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죠. 야, 내가 잘해서 이랬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잘할 수 있도록 능력 주셨어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죠. 근데 실상은 두 번째 것이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이집트 땅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내시면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를 가르쳤는데,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죠. 그 일 때문에 광야 40년이라는 세월을 그들은 어때요? 시련과 역경과 고통과 그리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회개하는 그 기간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는 어떻습니까? 40년이 다 가도록 이제 방해에서 유리 방황하다가 이제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을 주신 게 신명기죠. 그래서 신명기는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졌다라고 보는데요, 그 신명기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너희가 광야 40여 년 동안 왜 유리방황했는가를 기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잘 섬기며 살아라 이거거든요. 그러면서 주지하기를 너희들이 짓지 아니한 성읍에 거주하고 심지 아니한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나 감람나무 열매를 먹을 때에 너희들이 배부르고 너희들의 가축이 불어나고 재산이 증식될 때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래. 그러면서 너희들이 말하기를 내가 내 손으로 이 모든 재물을 얻었다 말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생각에도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잘 먹고 잘 살 때에 이래봬도 나 하나 되니까 이렇지 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라라는 말이죠. 오늘 찬송 가사처럼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온 땅에 존귀하신 충만하신 하나님을,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 흔히 제잘난 맛에 산다 그러죠. 전도하다 보면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죠. 자, 다윗은 하나님이 주변의 적들을 다 무찌를 때 내 손으로 내 힘으로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겠던 모세의 말씀, 그때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소리야?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줬는데 오늘 밤이라도 네 호흡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이거 누구 것이 되는데, 예수님이 복음서에서도 그랬죠. 어떤 부자가 농사가 잘 돼가지고 창고 더 짓고 모슴들한테 야야야, 야 우리 농사 진짜 잘 됐다 그지? 창고 부족할 것 같아, 좀 여러 개 지어봐. 그리고는 내 영혼아 열에 쓸 그런 재물 물건이 많이 있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것을, 네 생명을 취하면 네 쌓아놓은 거 누구 되겠니? 라고 하면서 이와 같이 자신에 대해 부요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면 무엇을 합니까? 자기를 위해 치장을 하려고 그러지, 그걸 가지고 절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려고 한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제 나라도 안정됐겠다, 주변 나라들도 조공도 바치겠다, 이제 먹고 살만하면 먼저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왕궁 늘리고, 우리로 말하면 아파트 평수 늘리고 좋은 차 바꾸고 해외여행도 좀 다니고, 이러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인지상정이라 그러죠. 근데 그들 절제하고 이 땅의 인생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으니까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 드리리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과연 얼마나 되겠냐? 많지가 않다.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신앙이 성숙한 증거.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여유가 있을 때에 내 생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를 통해서 내가 신앙이 성숙한 자인가 그렇지 않는가 자를 가늠할 수가 있어요. 100%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배부르고 등 따숩고 먹고 살만하고 자식도 말썽 안 피워 남편도 출세해, 이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갖는 생각이 내가 이제 내 자신을 위해서 보상할 때지, 이런 생각 들게 돼 있어요. 그럴 생각도 안 했던 해외여행도 한번 생각해보고. 자, 그런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불렀어요. 나단 선지자, 예왕이시여 말씀하소서. 가만 보니까 나는 백향목 궁에 살잖아. 그렇지요, 하나님 은혜지요. 근데 지금 언약궤는 어디 있지? 예, 저 휘장 안에 있습니다. 그치? 나는 이 백향목 궁전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는 저렇게 그야말로 임시 가건물 아래 저렇게 있어서 되겠나? 아, 그러시죠? 왕이요, 왕이 마음에 품은 대로 한번 행해 보시지요. 이렇게 나단 선지자도 인정을 해 주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자기 생각을 곧바로 실천하지 않고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상의를 하죠. 이 말은 뭐 하나님께 여쭙는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오늘 내용이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야야야, 내 종 다윗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어떻게 네가 나한테 내 살 집을 건축할 마음을 가졌냐? 이렇게 좀 먼저 얘기하고. 근데 있잖아, 야, 내가 정말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오늘 이리까지 내가 어느 집에 머물지 않고 장막과 성막에서 이렇게 내가 있었잖냐. 근데 12지파 가운데 내가, 야, 니네들 왜 내 살집 왜 날 만들지 않아? 건축하지 않아? 이렇게 말한 적 없지. 그치? 근데 기특하게 다윗이 그런 생각을 품었구나, 좀 이렇게 칭찬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지고 있고 잘하고 있다는 증거가 그거죠. 여유가 있고 먹고 살만하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한 뭔가 치장을 하거나 보상을 하거나, 이게 그런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신앙이 자라고 있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다. 보통 어린아이 신앙은요, 자기중심적이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자기중심적. 그 예수 막 믿고 기도하라 그러면 자기를 위한 기도밖에 안 해. 그러니까 때 나를 위한 기도밖에 없으니까 기도 시간이 짧아서 뭔 기도할 내용이 그렇게 많냐고, 앉았다가 일어나면 그만 기도가 끝나는데, 이러죠. 그런데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자기중심적이었던 신앙의 중심의 축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옮겨가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이 신앙이 성숙해지고 있다라는 증거로 자기가 여유가 있고 그야말로 평안할 때에 다윗은 자기 자신을 위한 무엇인가를 행하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했다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저기 있어 되겠어?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시골에 우리 아버님 방에 무슨 뭐 보일러 하나 놔드려야 되겠어, 이런 광고 카피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때요? 나는 잘 먹고 잘 사는데 시골에 계신 부모님은 아직도 냉난방이 잘 안 되는 그런 가옥에 머물고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어머니 아버지를 좀 더 편하게 모셔드려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자녀된 도리로서 온당하다라는 얘기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것 자체가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증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도 역시 마찬가지. 자기중심적이었던 신앙의 모습이 서서히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옮겨가게 돼요. 그 나 이랬던 신앙의 모습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성숙한, 성장하고 있는 신앙인의 바른 자세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돌아보세요. 저는 한 주간 동안 나는 내 신앙이 자라고 있다는 증거가 얼마나 있었나. 그게 뭐라고요? 내가 여유가 있고 뭔가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 평안한 마음이 들 때에 여러분 생각 속에 내 교회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지? 우리 교회 차량이 다 늙어 빠졌다는데 운행하지 못한다는데 내가 좀 차량 헌금도 좀 드려야 되나? 이런 마음을 품는 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다윗이 그런 거예요. 다윗이. 두 번째, 저는 여러분들은 삶의 여유가 대부분 없죠. 근데 어느 정도 삶의 여력이 있을 때는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을 붓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삶을 돌아봅시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그야말로 바쁘게 사셨잖아요. 밤이고 낮이고 병자를 쫓아다니고 아픈 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사역이 세 가지였어요.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이 세 가지 사역이었죠. 이거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전부 다 이웃을 위한 거였고 하나님 뜻을 위함이었죠. 이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예수님이 친히 몸소 보이셨어요.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어땠습니까? 즉각적으로 복음을 변증하고 증거하는 자로 바뀐 거 아니겠어요? 그 신앙 3번 이상의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그는 어때요? 때로는 배고픔과 목마름과 매맞음과 강도 위험과 물의 위험과 다양한 위험 속에서도 어때요? 나의 달려갈 길, 즉 주께 받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나 라고 하면서 달려나가는 그런 믿음의 신앙을 보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그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사도 바울의 신앙의 여정에는 달려가는 싸움, 삶이었어요. 무엇을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은즉. 근데 이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우리는 어때요?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좀 더 내가 즐겨야 되는데, 이런 생각 품을 거 아니겠어요? 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으로 하루하루 주님을 배웁기를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선한데 열심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오늘도 고민하면서 그 선한 일에 열심을 품는 자기 백성,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을 몸소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